2절 축복 결혼 상대 결정과 그 조건. 축복 결혼을 위한 기준과 조건. 참부모님께서는 천년만년 공을 들이고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와 만민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축복 결혼식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축복에 앞서 원리 수련과 전도, 금식 정성 등의 기본적 조건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또 결혼 상대는 반드시 부모로부터 승낙을 받은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축복을 앞에 놓고 있는 여러분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기 생활을 비판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기 나름대로 축복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상례로 하는 것이 축복이다. 나 자신도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어 있고 교회에 들어온 지 몇 해가 넘었으니 거기에 해당하는 자격자가 되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6천년 동안 소망하시던 한날입니다. 그러기에 이 한날을 맞이함으로써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잃어버린 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할 수 있는 일치점이 마련되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펼 수 있는 횡적인 터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내심에 일치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한날을 맞기 위해 준비하는 아들, 딸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아담 해와를 침범함으로써 영광의 한날을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침범하기 이전에 아담 해와를 능가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부부를 가져야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을 찾아가 다시 취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하나님은 위신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자기 사정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으로서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에는 패자로서 남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한번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후손이 걸려들고 또한 선조까지 걸려들게 됩니다. 통일교회에 들어오면 연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이 자기들끼리 사랑한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사랑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자유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결혼은 끼리끼리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입회하에서 결혼식을 했을 것입니다. 주례는 하나님이 보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어릴 때에는 남매같이 철모르고 지냈지만 자라고 보니까 자기들이 상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춘기권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자를 보아도 때가 다 되었고 남자를 보아도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얼굴에 수염 난 것을 보면 알고 여자도 외형을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은 하나님 입회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인은 아담도 아니고 해와도 아닙니다. 사랑의 주인은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 사랑을 대할 수 있는 남편도 하나요, 아내도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고 불륜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이 남아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못 들어갑니다.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까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이름을 알 것 같은데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정도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든지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꿈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축복 결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랑하던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참 부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상에 사랑관념이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청산할 것이 많습니다.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나는 누구와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사탄 사랑의 줄을 달고 있습니다. 깨끗이 청산해야 됩니다. 혼자서 순수하게 자라던 아담 해와와 같이 하나의 남자, 하나의 여자로서 하나님을 부모로 알고 그 참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영계와 육계가 통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리적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축복 결혼의 상대 결정은 하늘이 하고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전통 혼례식이 천법에 가까운 결혼 방법입니다. 부모의 승낙 없이는 절대로 결혼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즉시 부모에게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부모의 고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둘이 사귀어도 좋다고 인정해주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보고하고 연애를 하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보고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복된 것은 순결한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천상의 뜻을 따라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지의 행운아입니다. 천하의 인생 행로와 만사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복장이 뒤집어지는 입장에서 천지가 뒤집어지는 간절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몸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제가 부끄러운 몸이오니 어찌하오리까 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 오냐, 내가 내 마음을 다 안다. 용서해주고 그런 쓰라린 고개를 넘어온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다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다 알고 용서해준다고 하는 하늘의 동정의 힘이 자기 자신에게 머무를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축복의 자리에 참가해야 됩니다. 이상적인 것은 오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상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둘이 좋다고 해서 이상적인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후손을 위하는 데에 이상적인 상대가 있습니다. 결국은 반대입니다. 하늘을 위해서 제일 이상적인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일 급과 급, 제일 싫은 사람끼리 만나서 제일 좋아하면 여기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뜻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결혼관과는 반대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내가 반대의 것을 감사히 받겠다고 하고 내가 아무런 여성, 아무런 남성을 대해서도 이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고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정반대 사람도 결혼시켜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러한 입장에서 축복을 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만 되어서 사는 날에는 걸작품의 아들, 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가 좋았으면 한 시대는 나쁜 것입니다. 이상적인 상대는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 밑창에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신랑 신부를 찾아야 됩니다. 축복은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 개인으로서 복될 수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축복의 자리에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갖추어야 하느냐? 여기에는 반드시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축복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으로 하여금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대신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자기 개체, 김씨면 김씨만을 위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 김씨만의 가정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를 대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축복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 해와가 개체로는 두 사람이지만 역사적 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종족 민족 국가가 필시 향연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기반이 결정되는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통일 교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우선 만물을 복되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에는 사탄으로부터 나 자신을 찾아왔다는 조건을 세워야 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창조 원리에 의한 재창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7년 동안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갖추지 못하면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으로 재창조해야 됩니다. 재창조하려면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다시 만들려면 하나님 편에 속한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만드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3년 이상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나를 재창조할 물질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희생시키면서 그런 기반을 닦는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3년 반 동안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핍박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나 자신을 찾아 세움과 동시에 이 기간에 새 아들, 딸, 즉 믿음의 새 자녀를 찾아야 됩니다. 영계의 협조를 받고 영계와 인연을 맺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믿음의 새 아들, 딸을 그 기간에 찾아야 됩니다. 이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완성된 부부가 될 수 없고 완성된 본연의 부부가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금식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금식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통일교회에서는 정식교인이 되려면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 내지 8일 동안 밥을 굶으면 대개 죽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생명을 건 하나의 목적을 중심 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인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 때문에 금식을 합니다. 사탄에 대한 방어선이라는 확고한 신념 가운데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에게는 이와 같은 절식을 함으로써 생활의 공포심을 언제나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을 갖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세계적인 뜻을 위해 일주일을 단식하더라도 나는 전진하겠다는 신념을 갖는다는 것은 위대한 전통이 될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축복 결혼 상대 결정 기준. 참부모님께서는 1960년 4월 16일 삼가정 축복 결혼식 이후 개인과 가정은 물론 후손까지 내다보면서 짝을 맺어주고 축복 결혼식을 집례하셨다. 특히 국적이나 인종, 종교 등을 초월하여 짝을 맺어주시거나 사진을 통해 3대를 결정해 주셨다. 아버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계를 통해서 상대를 정해주는데 손이 먼저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손이 찾아갑니다. 수수께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가다가도 발이 머무릅니다. 눈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장치를 했는지 그런 무엇이 있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정신수양을 하면 사탄과 하나님과 개인 욕망의 삼각지대가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를 압니다. 정신을 통일해서 무아경지에 이르면 손발이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아버님은 사람을 볼 줄 알기 때문에 결혼 상대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8살 때부터 동네에서 결혼해주는 대표자였습니다. 사진을 갖다 보여주면 척 보고 맞지 않으면 그림자가 집니다.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번에 압니다. 보고 사진을 집어던지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2장을 가지고 와서 어떠냐고 할 때 사진을 그냥 놓으면 결혼해도 좋고 던지면 나쁘다는 것입니다. 나쁘다고 했는데 결혼하면 좋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 수많은 축복 가정들이 있는데 수백 수천 명이 한자리에 모인 데서 짝을 맺어 주었습니다. 거기에 온 사람 가운데에는 자기 이상 3대를 영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계에서 그 3대가 어느 나라의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받았는데 아버님이 어떻게 그것을 맞추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결혼시켜줬습니다. 남의 일생을 책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버님은 사람을 보면 어떤 소질이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과부가 될 팔자인지 호라비가 될 팔자인지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아버님이 땅에 있지만 비상작전을 합니다. 안테나를 높입니다. 아버님의 마음을 공중에 띄워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짝을 맞춰 놓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니 여자를 10세까지 맞추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님도 참 꾸준합니다. 자기가 싫다는 것을 왜 시킵니까? 내가 맞춰주는 것은 자기들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책임을 다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축복 결혼을 해주는 데에서 정성을 들이고 해야 될 조건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수많은 사람을 지도해 나왔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대번에 압니다. 저런 남자의 얼굴과 이런 여자의 얼굴을 합치면 어떤 타입의 자녀가 태어날 것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의 3대를 고르면서 쭉 둘러보면 그 남자와 맞는 여자의 얼굴이 쏙 올라옵니다. 그렇게 아버님의 손이 아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맞출 경우에도 손이 갑니다. 눈으로 쳐다보지 않더라도 걸어가다가 멈추어 서서 사진을 손이 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것을 마음대로 갈라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버님이 약혼해 줄 때 몇천 명씩 모아서 하게 됩니다.
5명씩 원하는 사람을 적으라고 하면 10%도 안 되는 남자 여자에게 전부 몰려듭니다. 일대 100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말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기한 것은 자기들 상대가 누구라는 것을 다 몽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몽시로 받은 것을 생명시하고 눈이 빠지도록 익히고 있는데 아버님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일교회가 가르쳐준 것이 거짓말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맞춥니까?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그것을 맞출 사람이 없습니다. 내 손이 압니다. 걸어가는 발이 압니다. 그렇게 해주면 영계에서 가르쳐준 것과 틀림없이 맞습니다. 남자가 뜨겁다면 여자는 차야 되고 여자가 뜨겁다면 남자는 차야 됩니다. 상대를 그렇게 묶어주어야 됩니다. 아버님은 첫 보면 뜨거운 존재인지 찬 존재인지 바로 압니다. 화합될 수 있게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어떤 스님이 일생 동안 자기는 한 쌍도 하기 힘든데 아버님은 수억 쌍을 했으니 무슨 재주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 수억 쌍을 볼 줄 아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해준 사람들 전부 괜찮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운세와 내려가는 운세의 중간에서 서로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묶어주었기 때문에 통일교회 축복가정의 아들, 딸은 어머니 아버지보다 뜻을 위해 충성하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보다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상태를 보면 뜻을 위해 정성 들였는지 어땠는지를 압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줄을 보고 그 아들, 딸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내려가는 운세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는 운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잘못하면 죽거나 망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 다 올라가는 운세이면 날아가 버립니다. 반대로 내려가는 운세끼리 합치면 반명합니다. 그 아들, 딸도 오래 못 삽니다. 그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아버님이 쌍을 맺어줄 때 높을 수 있는 기준을 가진 사람은 낮을 수 있는 기준을 가진 사람과 맺어줍니다. 그래야 균형을 취하지 둘 다 높을 수 있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사랑의 길이 무서운 것입니다. 팔자소관을 조정하기에 따라서 일생의 문제가 찌그러지기도 하고 타원형이 되기도 하고 수평이 되어 없어지기도 하고 동그래지기도 합니다. 동그래져야 오래가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식구들은 기도하면 네 이상 상대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북극 나라에 살던 백인이라도 먼 곳에 있는 섬나라 사람을 보여주며 네 이상 상대는 이런 사람이다. 새까만 얼굴이 이상 상대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면 그렇게 보여줍니다. 약혼을 하는 자리에서 흑인도 몇 사람 없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흑인을 찾아서 맺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백인은 백인 가운데 앉아서 흑인은 없구먼. 내 상대로 영계에서 가르쳐준 것은 거짓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을 아버님이 찾아내서 맺어줍니다. 영계에서 가르쳐준 대로 아버님이 어떻게 맞추느냐는 것입니다. 오색인종 가운데서 틀림없이 그렇게 맞춰줍니다. 아버님이 결혼 상대를 맺어주는데 수천 명이 앉아있는 끝쪽에 있더라도 상대를 대번에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희미하게 보이고 짝이 될 사람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시를 통해 10년 전에 보았던 사람과 틀림없이 맺어주는 것입니다. 아버님 손이 향합니다. 발이 갑니다. 그렇게 맺어준 것을 마음대로 평하고 통일교회 축복 결혼을 비난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님이 전부 탕감하고 해주는데 비난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을 황공하게 생각하고 한 걸음 더 올라가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조상들 가운데 엽적이 없겠습니까? 살인마가 없겠습니까? 축복받은 여러분이 그 혈족의 결실로서 광명한 태양빛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데는 원수가 서로 결혼해서 하나 되는 그 이상의 직단거리는 없습니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교차 결혼을 하게 되면 절반은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2번까지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원수끼리 어떻게 빨리 축복 결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영하고 결혼하게 되면 평화의 세계는 반드시 빨리 오게 됩니다.
초민족적인 결혼을 시키는 데는 아버님이 챔피언입니다.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짝을 맺어주는 것도 엉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짝을 맞추려고 해도 아버님이 보는 기준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는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을지라도 살아보면 좋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고 가장 중요한 결혼이란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는데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후손을 본다는 것입니다. 후손을 어떻게 바꾸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는 망하라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원수가 있다면 천국을 못 이룹니다. 내가 좋아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려면 원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성인과 살인마를 축복해 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인의 자식과 살인마의 자식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교차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수 사이였던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100% 교차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이 여러분의 결혼 상대를 무엇을 믿고 맺어주느냐? 자기 눈으로 봐서 좋다는 사람보다도 앞으로 좋은 아들, 딸을 낳을 수 있는 상대를 택해 맺어줍니다. 그래서 아들, 딸을 위해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서로 좋다는 사람과 맺어주어서 아들, 딸을 낳았는데 세상의 남자나 여자나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을 아들, 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불행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생 동안 불행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불구의 몸이거나 자기에게 어떤 결함이 있어서 느끼는 불행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혼은 후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당사자들의 생김은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좋은 점만을 닮은 아들, 딸을 낳을 수 있는 사람끼리 어떻게 짝을 맞추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상대를 찾는다고 해도 아버님이 볼 때에는 볼품없는 모습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찾는다면 아이는 모두 볼품없을 것입니다. 이세를 잘 낳아서 위대한 인물로 기르지 않으면 그 나라는 번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아버님은 진지한 입장에서 여러분 3대를 맺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맺어줄 때 사진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도 그것이 정말이냐고 할 것입니다. 결혼한다고 하면 선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선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자기 3대 사진을 보고 춤을 추더라는 것입니다. 사진도 보지 않고 기뻐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3대를 맺어준 그 기준은 세계 기준을 넘고 있습니다. 사탄 세계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님밖에 없습니다. 아버님이 짭을 맞추어 줬는데 그것을 싫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좋지를 않습니다. 절대 수능에 가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맨 처음에는 잘 안 맞습니다. 우리가 볼트너트를 맞춰서 끼울 때 처음에는 제 짝이 아닌 것처럼 잘 안 맞습니다. 결혼해서 대번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서로가 맞추어야 됩니다. 맞기를 바라고 맞추겠다고 해야지 싫다고 하면 영원히 맞출 수 없습니다. 여자들이 화장품 용기에 뚜껑을 닫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대번에 제가닥 맞지 않습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맞추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3대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3대를 통해서 맞추어야 됩니다. 결혼은 일생에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하나님의 욕망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이것을 잘해줘야 됩니다. 맺어줄 때에도 올라가고 내려가서 수평이 되어 통일되어서 하나 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을 맺어주어야 됩니다. 흑인이니 백인이니 하는 인종이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 색깔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님이 해주는 축복 결혼식이 전통으로 섰습니다. 지내고 보니까 자기들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아들, 딸을 봐도 부모보다 낫습니다. 그런 전통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몇만 쌍이 사진만 보고도 결혼하는 것입니다. 3만쌍 축복 결혼 때 사진을 가지고 약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탄 세계에는 없습니다.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0점 자리, 절대 신앙을 가진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해와는 타락함으로써 절대 사랑을 못 가졌지만 이들은 국경을 넘어서 사탄 세계에 없는 사랑의 길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절대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아버님이 결혼 상대를 맺어주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평이 났습니다. 3년은 살아보아라. 3년 동안 살아보고 평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하나 둘 낳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잘해주었나 못해주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아이고 저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런 아들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알아보니 결혼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을 위해서입니다. 선조와 후손을 위해서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